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합독하라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범인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영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와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르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룹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서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룹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그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예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룹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으로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여 가난한 자를 국리히 여기시고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쌓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길었죠? 우리 기도 한번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대적기도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걸 통제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교만할 때는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아버지 가장 아버지 낮은 자리로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우리는 주님 영적인 존재는 아버지가 없이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전혀 아버지 살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육신으로 반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으로 아버지 남에서 반응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물들을 아버지 이 시간도 낱낱이 아버지 남에서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결한 심령 되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
안에 아버지 들어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시간 아버지 남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산에 앉아 받는 자가 한 명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남에서 정말 변화되고 놀랍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커리네스네스 거든지 개개가 마이카라바 아버지와 거든지 마이카라바 아까가 더럽고 악한 어둠의 세대 적게 틈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일어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은혜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차 이렇게 설명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7년의 그 말할 수 없는 짐승들과 같이 살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신병을 얻은 거죠. 정신병이 돼서 짐승과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살면서 정말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7년이 딱 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너무너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뭘 썼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조서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왕이 변화되면요 이렇게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은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요 굉장히 이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 그랬죠. 그 전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죠.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큰 신상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이렇게 교만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항상 높아지기가 쉬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막 그럴 때 진짜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서 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오늘 4절부터는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간증이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되고 체험되었던 거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평안했습니다. 평강이 참 넘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 꿨는데 왜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꿈으로 받은 것들을 좀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을 위해서 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 점장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원래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것은요,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 주신 꿈을 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풀지를 못해가지고 이제는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도 그렇게 경험과 체험을 했지만은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또 더 우선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렀지만은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때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상을 또 만들어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대로 말해요. 내가 모든 박사, 뭐 점쟁이, 술객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꿈을 해석해 버렸지만은 능히 풀지 못하더라. 너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든지 내가 아노라. 그래요. 신들이 영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고 또 자기가 그 신들 다니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첫째 꿈을 2장에서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역사를 다 끈히 깨뜨려서 다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함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성이 철저히 굴복되지 않고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늘 교만이 어떻게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성을 처리받아서 완전히 수장을 시켜야 돼. 십자가 앞에 완전히 체형을 시키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 교만이 올라와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참 우리가 철저히 조심을 해야 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교만은 뭐예요? 교만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제는 심판을 해요. 정죄, 판단. 그런 죄 참 우리도 잘 짓습니다. 그죠? 수시로 정신 안 차리면은,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주여,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네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늘 우리는 또 빠르긴 빨라. 금방 또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내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시죠. 그리고 얼른 내려오지 않으면은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내려오지를 않아. 내려오기가 힘들어. 올라가면은 그냥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필수적으로 고난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겠어요? 지가 알아서 빨리빨리 내려왔으면 고난을 안 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존재 점점 깊이 가면 갈수록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금방 깨달으니까 금방 어떻게 해요? 다 겸손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딱 주인을 모시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 통치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한 자들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이렇게 금방 고난을 매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마음도 비유도 마치잖아요.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능히 너는 다 내 꿈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다 인정해주면서 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에 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다. 한 나무가 자라서 처음 자라나더니 이제 견고한 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하늘에 그럴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냥 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 끝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이 혈기있는 자가 다 거기서 식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나라의 이 가는 강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유풍이 대단하죠. 대단하게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높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걸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높은 자리에 가면요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얼마나 이 교만성이 있는지 참 진짜 악랄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꿈 얘기를 참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나무의 큰 나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식물을 얻고 모든 혈기있는 자가 다 식물을 얻어요. 열매를 다 얻는다는 거죠. 공중의 새들, 짐승까지도 다 거기서 머물러. 이럴지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쫙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무섭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큰 나무가 섰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잘라버리더라고. 야, 그러면 왕에서 잘라지면 끊어지는 거야. 왕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은 그 큰 나무를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왕 나무들 큰 나무 비유를 해요. 그리고 다 짐승들 거기 아무도 없게 다 만들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요.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는 노줄로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나무가 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이슬에 젖고 이제는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자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뿌리째 뽑아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저도 그 나무가 딱 잘린 거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위에 3분의 1만 딱 잘리는 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요 다 회복시키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채 뽑아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번민하고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지금 딱 듣고 있는데 너무 놀라는 거야. 그 꿈이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번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해석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니까 눈치를 착 채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말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 왕이 19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빨리 말해라는 거예요. 네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왕이 보신 그 나무가 20절에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말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의 정도를 하나님 말씀하라면 해야 돼요. 내게 화가 닥칠지라도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 못된 감히 지금 그래서 목을 자를 수도 있어요.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꾸 변질시키지 말고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할 자는 회개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포장을 하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살아서 경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23절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룹대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총척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또 이제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겠죠.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니까 이제 24절에 왕 이제 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7대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젖어야 된다는 거야. 7대를. 그런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회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참,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꿈을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꿈을 듣고 왕이시여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돼서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속해 주시고 그렇다면 왕에게 이 평안함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이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1년 후에 왕이 이제 이 바벨론 나라를요 얼마나 멋지게 세웠는지 몰라요. 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왕궁에서부터 이 바벨론을요 그 성을 너무너무 건축을 아름답게 해요. 대단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누가 이걸 했냐. 이거 내가 했지. 누가 이것을 이렇게 멋있게 이걸 건축했냐.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가 5번이 가면 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했다 했더니 그 즉시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1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돌이킬 기회를 또 준 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안 되지 이러면서 겸손히 철저하게 다니엘이 준 말씀을 지키고 겸비해져서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딱 하나님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성경의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들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 오실 이제 재림 예수님 오실 그날만 안 이루어지지요. 성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변질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받고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은 다음에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요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난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빚에 시달리고 못 먹고 너무 고통을 많이 겪다 보니까요 이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데를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예요? 민생 그죠? 지원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저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옷도 사는데 막 보태고 막 수박도 사 먹고 그잖아요. 우리 장모사님 막 수박 사주잖아요. 2번씩이나. 얼마나 유익하게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어려울 때 그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 대통령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정말 큰 일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더 기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왕이 그 소리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렇게 낮춰져야 돼. 잊어버린 거야. 1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냥. 깨달았다면은 정말로 견고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깨달음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달아.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년 만에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난 다음에 더 높아졌네. 더 높아졌어. 12달이 지난 후에 29절 내가 바벨론 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야, 1년 만에 더 높아져 가지고 내가가 몇 번 들어왔어요. 내가가 나 왕이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을
내 위엄의 영광을 와 5번 넘으면 이제 나 이제 마귀예요. 마귀 완전히 마귀 앞장 서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죠? 여기 5번이에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명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것은 금방이에요. 헤로당이요. 내버려 뒀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 제물로도 바치고 뭐 그냥 핍박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내버려 뒀습니다. 고난 핍박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더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둡니다. 그런데 헤로당이 막 사람들을 죽여놓고요. 이제 저 지방 쪽 어디 내려가 가지고 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지역 사람들이요 왕을 막 높이는 거야. 하나님 같다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고 막 엄청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 맞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다 그 왕의 자리에 가면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말을 따르자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딱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그러니까 그 즉시로 있잖아요. 충이 먹어가지고 금방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되는데 영광을 더 가로챌 때가 많은데 큰일 나지. 하나님 영광을 다 돌리는 습관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높여줘. 근데 그냥 참 높아지면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 즉시 쳐버려요. 그 말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지고 내 왕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이제는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좌우에 자기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극히 높으신 데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요, 교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계속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교만이 또 패망의 길이잖아요. 그러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고 계속 낮추고 고난을 줍니다. 그 낮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더 이상 낮춰줄 것도 없어 우리는. 그래도 육신으로 가면 또 지가 최고다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을 우리는 시키지 않으면 또 교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그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응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은 정신병이니까 그렇게 살지.
뭐 거지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떻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과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정신병이 걸렸으니까 풀인지 뭔지 밥인지 자기가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도록 그렇게 모든 이성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죠.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딱 7년이 지나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것도 하나님 우러러 보게 하시는 거죠. 7년 됐으니까 회복해 주시려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참 하나님은 여김없이 7년 만에 정확하게, 그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7년이 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안 들었다면 다니엘의 해석을 받지 못했다면 깨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을 딱 우러보는데 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대로 총명이 오면서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면서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권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누가 이걸 행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비는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저는 왕을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끌어내기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매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 다니엘서를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자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 손에서 있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니까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피를 많이 내리는데 이유가 있어서 피가 내려주게 하시는 거지. 피가 안 오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안 오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피 내리시는 분은 아버지인데 피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피를 좀 그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아버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두 증인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끌어내리고 모든 능력을 또 그 두 증인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 줘가지고 모든 기적 이적을 다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 능력 기적 이적을 다 다니엘에게 할 수 있도록 꿈을 다 해석하고 정말 이렇게 그 다니엘을 그 총리로 5대째인가 4대째인가 왕의 총리로 쫙 일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세워놨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인간이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그들이 화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또 하나님 인간이 끌어내면 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권이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다 고백하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죠. 나를 이렇게 또 이런 어려움도 또 아버지가 주셨지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잘 깨달으니 고난을 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너무 깨달으면서 싹싹 빌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 보면은 막 싹싹 비는 애들은 근데 때리려고도 그냥 좀 많이 봐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때리면 때리쇼 하고 그냥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으면 매를 더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주관하시고 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미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너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안질이나 간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면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모든 걸 갖췄거든요.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천국까지 3층째까지 다 보고 왔어요. 영의 세계가 다 여러 데서 다 보는 거예요. 가지가지 은사 능력 막 바울에게 뭐 가지고 있는 수건까지라도 갖다가 던지면 그 사람이 막 마귀가 질병이 다 떠나가. 그러니 뭐 소유하고 있는 그 수건까지도 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 학문을 공부했죠. 뭐 철학이면 철학, 뭐 그냥 학문이면 학문. 또 그냥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 사울 왕이 그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참 그렇게 뭐가 부족함이 없어. 그 집도 어마어마한 집도 부유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시민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노마 시민권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 집안도 대단하고 부유하고 집안 대대로 왕족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능력도 대단하고 뭐 부족함이 없어. 그 말은 좀 어눌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가 하신 건지 모르겠네, 그죠? 근데 편지를 너무 잘 써. 글을 너무 잘 쓰는데 이 말은 어눌하고 그래서 뭐 맨날 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방하고. 그러니까 말까지 똑똑히 잘해버린다면 그냥 뭐 대단해서 하나님 지금 생각이 나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 그죠? 이 말을 못하겠어. 근데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대단하니까 안지를 주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안질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눈을 빼서 주고 싶다 그러지. 눈을 빼서 주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간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뭐 회복이 되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역사에. 근데 자기는 집회 끝나고 간질로 쓰러져 버리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간질을 할 때 막 그 부끄럽잖아요. 깨어나서 내가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간질이 돼서 아니까.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누구를 보기 전에 아이고 내가 왜 이러니 아니 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오직하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고쳐주세요. 이건 이게 말씀 전하고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예요. 빨리 내 병도 다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은 네가 교만했으니 말씀 기꺼이 전하고 나중에 버림받지 않도록 너를 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주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병 가지고 살아. 이렇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교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너무 어떻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야지 겸손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없었다면 결국은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그게 우리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면 그냥 그거 가지고 살면 돼. 나도 무릎을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고쳐주셨거든요. 막 70%까지는 다 막 70%, 80%까지는 막 고쳐주셨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막 꼼짝 못하기도 하셔. 그러면 또 선포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딱 바로 잡혀요. 내가 중심이 아버지 중심으로 딱 바로 잡히면 또 멀쩡해요. 막 그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나한테는 또 가시로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70을 80만 고쳐주고 이걸로 내 뜻대로 안 가면은 아프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훈련 받으러 갈게요. 그럼 건강을 주셔야지 제가 걸어갈 수 있죠. 허리도 아프고 지금 걷기도 어려운데요.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날부터 멀쩡해가지고 제가 영서원에 갔잖아요. 3년 조금 안 됐는데 3년 전에. 저것이 안 갈 것 같으니까 잘 안 갈 것 같으니까 빨리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의 우리를 세우는데 또 쓰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주셨죠? 우리 권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잠을 못 자나?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런 늘 주님 의지하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그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 연약함을 하나씩은 또 준다는 거야.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만해서 패망이 될까봐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픔을 하나씩 줄 수도 있어. 네. 근데 멀쩡했다가 주님 중심으로 막 가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다가 또 내가 마음이 좀 그러려면 또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또 내가 마음 중심을 딱 헤아리고 선포 기도하면 또 싹 날아갑니다. 싹 없어져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감사를 받으면 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는 이래요.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자꾸 없애달라고 하는 것도 그게 문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하다가 그 소리 들으면은 입 다물죠. 그래서 이제 선포 기도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회개하면서 선포 기도하면서 싹 고쳐주고 어쩔 때는 선포 기도 안 해도 안 고쳐줄 때가 있어. 그건 다름이더라고요. 제 어깨가요 엄청 오랫동안 아팠어요.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고 일하기도 힘들고 올리기도 힘들고 막 이 다름이 엄청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다름이 좀 오래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래 다름을 또 그래서 어떤 것은 금방 고쳐지는 거 있어요.
아버지 목이 너무 아파요. 내일 설교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산보기도 하고 오면 그 즉시 없어져요. 그러면 멀쩡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안 고쳐주는군요. 어떤 것은 좀 며칠 기도를 해야지 선포하고 물리치고 막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막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없어지고요. 어떤 것은요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떤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다름을 받으면서 또 같이 하나님이 그 치료를 100%는 안 해주는 그런 보수였습니다. 내가 100% 해줬다면 막 뛰어다니고 지금 막 어디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을 텐데 어디 갔다 오면 이제 막 더 이상 한계를 느끼고 못 하니까 이제 어디를 못 따라 더 이상은 못 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근데 내가 열심히 득심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몸이 막 날쌔게 막 그러면요. 그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너무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까 봐. 이 영성으로 되지가 않고 그냥 깊이 주님과 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때로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고 아버지 반응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고 이건 좀 너를 두고 또 내가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고쳐주실 것이고 이렇게 간다면은 참 우리도 겸손의 자리에 서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종이 됐대. 하나님의 종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다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으로 쓰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을 붙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훈련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최고의 고통까지 그저 줘가지고 이제 완전 변화시켜서 왕으로 그렇게 멋지게 왕이 하나님 종으로 그렇게 이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에게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느라. 야, 이건 천하라고 있네. 천하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씀을 길이길이 전해가지고 많은 천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하는 그들에게 다 이 조소가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시편, 잠언, 그죠?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시편을 썼죠. 많은 시편을 써가지고 길이길이 우리들이 얼마나 시편 좋아합니까? 그렇게 말씀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쓰시라는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아버지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쓰시라고 이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네가 내 뜻대로 살면은 그 고난은 물러간다. 고난 타다하지 말고 네가 좀 바로 좀 살아라. 그러면은 그 고난은 저절로 물러가지. 그죠? 그래서 참 어제 새벽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면 그냥 우리 파트너들이 다 변화되고 더 빨리 변화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질긴 사람은 그냥 빨리 안 변화돼가지고 그냥 오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아직까지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뭘 고백해야 돼?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긴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그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거지 완전한 자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세워가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된 만큼만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도 낮게 세우는 것도 왕이 된 것도 가난한 것도 정말로 부유하게 된 것도 다 아버지 손길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모든 걸 인정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 행하신다고 다 인정하고 갈 때 우리의 모든 또 연단은 끝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주님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